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시편 1편 시편 1편 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새벽에 보이는 얼굴이 진짜 얼굴이에요. 진짜. 근데도 여러분 너무 아름다우세요. 새벽에 인사할 때는 너무 얼굴 가까이 하고 인사하면 안 돼요. 조금 삐딱하니 이렇게 인사하셔야 이게 에티켓이래요. 에티켓. 오늘 새벽에 왔는데 여러분 얼굴이 너무 밝아졌습니다. 지난밤 잘 주무셨죠?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들을 깨워 아버지의 존전 앞으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가 있고 하실 말씀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새벽에도 준비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실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만 봅니다. 아버지 앞에 달려나오면서 이 새벽에도 공수로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가지고 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시사 그 손을 복되게 하시고 행하는 삶에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복되길 원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어디 가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살고 예물 드리면서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이 모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이 자녀를 통하여 맺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오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은 말씀들과 아버지 앞에 섰는데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자녀들이나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깊으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말씀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제가요 목사잖아요. 맞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목사지요? 나는 목사예요. 근데 목사 이전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제가요 저도 목회를 한 지 벌써 32년이 넘었습니다. 32년이 넘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교우들 여러 가지 교우들 대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속에 열등감 같은 게 있어요. 열등감. 그 남과 자꾸 비교해요. 저 사람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뭐 가지고도 비교하냐면 집 가지고도 비교해요. 예? 우리는 그저 뭐 그냥 일반 주택에 산다 그래 봐. 그럼 어느 아파트에 우리 아는 집사님이 이사 갔단 말이야. 그 아파트에 탁 들어가 보면 요즘 아파트 새로 진 아파트 들어가려면요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뭐 거치는 게 그렇게 많은지 뭘 누르고 경비가 많고 짜증나서 신방도 안 가. 그냥 요즘 너무나 복잡해. 근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아파트 들어가면 요즘 아파트들 시설도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몰라. 거실도 넓고 뭐 냉장고도 새 거고 다 좋은 거. 그럼 그거 보고도요 속상해요 사람. 우리 교우들이요 그런 거 보고도 속상해요. 괜히 마음속에 그거 가지고도 열등감 가지고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생기면 괜히 기죽고 교회 안에서 나보다 좀 더 배운 사람이 있으면 기죽고 그래요. 한 번은 저에게 구역장이 전화가 왔어요. 그 구역에 제가 새로운 사람을 배당을 시켰거든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온 사람이냐면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구역장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 그러니까 구역장이 전화가 왔어. 아, 나 목사님 구역장 못하겠대.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을 우리 구역에 주면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를 나와. 그럼 이 사람 앞에 내가 구역장 일을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 안에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어요. 너 세상 거 가르치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는 거지. 네 얘기할 거냐? 우리는 구역이 내가 주일 낮에 설교한 설교를 그 요약해서 그걸로 다시 한번 돌아보거든요. 내가 설교한 설교 같이 나누고 은혜 나누고 적용하고 그러는 건데 네 얘기할 거냐? 서울대학교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알았어요 그러더라. 우리들의 의식이 그게 많아요. 근데 목사인 저도 그렇다니까요. 그 내가 아까 나가 목사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랑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요 교회가 안양에서 무지무지 큰 교회. 이름 대면 여러분도 다 알아요. 요번에 이제 은퇴했어요. 은퇴했는데 작년에 은퇴했는데 교회가 10,000명이 넘어요 거기는. 나랑 비슷한 시기에 했어요. 나보다 1년 먼저 했어요. 그 친구가 장가 갈 때 내가 축가를 불렀어요. 그 친구가 교회 개척할 때 내가 특송을 했어요. 그 내가 특송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건데 그 친구는 생전 그걸 몰라요. 근데 그 교회는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 친구랑 일주일에 몇 번을 만나는 거예요. 아주 뭐 친한 친구니까 그냥 말도 이렇게 그냥 트고 그냥 뭐 목사, 박 목사 이러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야 임마 막 그럴 정도로 친한 친구예요 그 친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꼭 나를 만나면요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몇 명 모이냐? 이 얘기만 들으면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부흥할 때 막 몇천 명씩 막 오는 거야. 뭐 새생명 초청 축제를 하면은 뭐 몇백 명이 들어왔다 그러고 뭐 몇천 명이 등록했다 그러고 막 그 얘기하는데 나는 그저 뭐 몇백 명 갖고서 이렇게 쪼글쪼글 그러는데 걔는 몇천 명이 되니까 몇 명 모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짜증이. 어느 날 그 친구가 또 물어보는 거야. 몇 명 모이냐? 갑자기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야 이 새끼야 그거 물어보지 마. 목사님한테 욕을 해버렸어. 내가 친구니까 그거 묻지 마. 그거 깜짝 놀라더라고. 나도 말해놓고 미안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안에 그 친구하고 친한 친구라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게 그 친구하고 비교하고 있었어. 열등감이 있었어. 내가 그래서 이것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도 해결하고 그 친구하고도 해결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개념이 없어져. 교회라는 게 큰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작은 교회도 있는 거거든요. 기업한다고 해서 다 뭐 삼성하고 LG하고 뭐 롯데하고 그런 큰 기업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중소기업도 있어야 돼. 작은 가게도 있어야 되고 큰 슈퍼도 있어야 돼. 교회도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는 거예요. 큰 교회 하는 것이 뭐 그 교회 교인들이 뭐 대단하고 목사님이 능력이 있고 그거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교회도 만드시고 작은 교회도 만드시고 그래서 당신이 그것에 따라 할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갖고 하는 거야. 우리 동산제교도 앞으로도 성장할 줄 믿지만
우리도 몇 명 하면 몇 명 안 보이는 대로 어제도 얘기 안 들어 힘을 모으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뭔가를 깨닫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중요한 거지. 네, 우리는 작은 교회고 그 작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요,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 보면 그것 보고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의시되고요, 웃기지도 않는다니까. 무슨 저 서울에 뭐 사랑의 교회나 이런 교회 다니면요, 교인들도 자기들이 뭐가 된 줄 알아. 그리고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요, 웃기는 게 있어요. 작은 교회 목사들은요, 목사 취급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못된 것들이 두들겨 패버리고 싶더니. 그게 전부 잘못된 생각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하고 살면 안 돼. 우린 돈 많은 사람만 있으면 뭐 돈만 있으면 뭐가 다 된 줄 알아요. 돈 있으면 무슨 뭐 도덕적으로 더 완벽한 줄 알아요. 다 바쁘더니. 교회는요, 그것 갖고 절대 헤아리지 마세요. 돈 있냐 없냐, 가졌냐 못 가졌냐, 배웠냐 못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 속에 열등감, 비교의식 이거 다 뽑아버렸어요. 오직 하나, 나는 뭐라고? 믿음의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거를 내 마음속에 막 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펼쳤는데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한번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이래. 자, 어떻게 시작되냐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래.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요, 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사람 아니에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나는 나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나.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입니다.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고 팔자 살아온 사람이 아니고 재수 더럽게 없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뭐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가슴에 다 쓰게요. 시편은 전부 150편이잖아요. 그죠? 이게 다 인생사예요, 인생사. 시편에 보면 별합을 얘기 다 있어. 인간이 살면서 겪는 다양한 것들이 다 나와. 인간관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전쟁의 문제, 기근의 문제, 자연재해 문제, 질병의 문제, 자식의 문제, 별의별 얘기가요 시편에 다 나와요. 그 인간 속에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갖고 슬픔 속에 노래하고 탄식 속에 노래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처음 뭐로 시작하면 복 있는 사람으로 딱 시작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의 문제가 있어도 꼭 기억하라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시편은 끝날 때 뭐로 끝나냐면 시편 마지막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 할렐의 찬양이야 그게. 할렐루야 하고 시작해서 마지막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다 이거야. 하나님 때문에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만들어낸다 이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할렐루야로 맞춰지는 것이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딱 여러분이 꼭 이걸 알길 바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돈이 없어도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도 별 볼일 없어 보여도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 시편 115편 15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야 대단하죠. 네? 우리가 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기가 막히죠? 옆에 사람도 대단한 분이요.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요. 돈 좀 없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에? 좀 가진 거 없다고, 좀 낮은 자리 있다고 절대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잖아요.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당당하게 사시라. 저도 집회를 다니면서요. 저희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 큰 교회도 가고 작은 교회도 가봐요. 제가 제일 작은 교회 간 데가 몇 명 모이는 교회 가봤냐면 6명 모이는 데가 6명. 오라 그래서 갔더니
누굴 소개를 받아서 갔더니 6명이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6명이 앉은 데서도 어떻게 하냐면 집회를 10번 해달래, 10번. 네? 죽었다 그랬지 뭐. 끝났는데 사례비를 주는데 사례비를 뭐 주냐면 짐 한 박스 주더라고요. 짐 한 박스. 저는 그런 데도 가봤어요. 그리고 몇천 명 모이는 데도 가봤어요. 서울에 어느 교회든 가니까요. 뭐 사례비도 상상도 할 수 없이 주고 가니까 막 첫날부터 양복을요. 470만 원짜리래. 그런 양복을 강남에서 막 그런 교회도 가봤어요. 별의별 교회도 다 가봤어요. 큰 교회도 가보고 조그만 교회. 근데 어느 교회를 가보나 내가 진짜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깊은 은혜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 나는 동산제일교회 와서도 여러분에게 꼭 이거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정말 좀 봤으면 좋겠다. 나는 이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나도 그런 큰 교회 가도 기죽지 않는다고. 기 하나도 안 죽어. 아무리 많이 보이고 목사님이 정치적으로 대단하신 분이고 그런 분이 다 앉아 계시고 연세가 나 기 안 죽어 나는. 옛날에 나도 기 죽고 내 속에 열등감 있을 때는 나도 기 죽었어. 지금은 기 안 죽어. 왜? 나는 하나님 말씀 들고 간 하나님의 종이요. 나도 복 있는 사람이요. 나도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기 때문에 당당한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난 제발 여러분에게 이거 꼭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도 우리 교인들 속에 이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서글퍼지기 때문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한 번 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을 한 5가지 얘기하잖아. 그리고 이제 본문 얘기를 할게요. 첫째, 깨달아지는 게 복이야. 뭐가 복이다? 깨달아지는 게 복이야.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게 복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그냥 믿은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복이에요. 깨달아져서 믿어진 게 복이에요. 깨달아져서 믿어진 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요. 박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박정승 권사라고. 이 양반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거야.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죽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임종 때가 됐어요. 이 권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한 번만 저희 집에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예배 좀 들어주세요. 그래 내가 하루 주일 낮에 시간을 내가지고요. 갔어요. 갔더니 사람이 죽어가. 갔더니 이제는 힘이 하나도 없어. 밥도 이제 다 못 먹었어. 밥도 못 먹고 물만 쪽쪽 빨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누워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예배했어요. 예배하고 보니까 오래 못 살 것 같아. 오늘 안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설명하고 다 예배 마쳤는데 선생님 저 따라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오늘 죽으셔도 천당 갑니다. 절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선생님. 그랬더니요. 갑자기 봐요 여러분. 힘이 하나도 없고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물만 빨대를 넣어가지고 조금씩 빨아먹던 사람이 이게 먹지 못해서 이 힘이 없이 숙여진 사람이요. 갑자기 눈을 퍽 뜨더라고. 그러더니 일어랑 물어. 그러더니 안 한대. 내가 선생님 예수 믿는다고 저 따라하세요 했더니 갑자기 이러면서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박 권사가 옆에서 여보 목사님 말씀대로 따라하세요 여보 울면서 막 하는데도 저 그냥 왔어요. 안 믿는다는데 뭐 힘이 어디서 나는지.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요 이러고 그래요. 그날 새벽에 2시 반경에 내가 깼어요. 깨가지고 내가 그 사람 생각이 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4시 좀 전에 전화 오더라고. 죽었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모르겠는데 나는 그게 떠나질 않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요 복입니다.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골라서 여러분 특별히 사랑해 여러분 골라서 예수 믿게 한 거요. 이게 복 받은 거요. 예수 믿는 게 복인 줄 믿으셔야 돼요. 주일날도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면 이게 복인 줄 믿으셔야 돼요.
도무지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거야. 예? 증명만 되래, 증명.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건 믿음으로 가야지. 죽어봐야 아는데, 죽은 사람 다시 사는 거 없는데, 응? 죽어봐야 아는 데를 그걸 증명되려면 누가 증명을 되겠냐고. 믿어야 가는 거지. 안 믿어진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 믿어지잖아요. 그냥 믿어져. 설교 들으면 깨달아져. 이게 축복이, 축복. 두 번째가 뭐가 복이냐면요, 천국 가는 게 축복이에요. 영생이 복이라고. 영생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졌어. 내가 지금 숨쉬고 사는 생명은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 생명과 다른 거요. 세상 사람 사는 생명은 이 땅의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죽으면 영원한 멸망받은 생명이에요. 망하는 생명이라고. 근데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호흡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생이야, 영생.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영생이. 세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복이에요. 왜 예배하는 게 복이냐면 옛날 구약성경은요, 구약성도들은 하나님 얼굴 볼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여기 휘장이 크게 놓여있다고. 아무나 이게 들어올 수 없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자리는 들어올 수가 없어. 하나님 보면 죽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예요. 아래가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거든. 그 휘장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양쪽에서 소가 끌어도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위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믿고 주 앞에 와서 주님 믿으면 영생 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잖아. 만약에 우리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 지금도요, 예배당에 올 때 여러분 재물 가지고 와요. 지금도 짐승 잡아야 돼요. 짐승도 비둘기 잡아야 돼요. 지금도. 네? 예배 나올 때마다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모든 재물을 대신해서 당신이 재물 되어 죽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마음껏 주를 만나고 그분께 예배한다는 건요, 진짜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즐거워하세요. 예배를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기뻐하세요. 응? 다윗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뻤도다. 하나님의 교회 가자. 아이고 또 가야 되냐고. 주 앞에 오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요. 예배가 살아나면 말이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배가 살면. 예배가 복이에요. 네 번째가 뭐냐면요, 사명을 깨닫는 게 복이에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부름을 받았나를 깨닫는 게 이 사명을 아는 게 복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나를 왜 동산제일교회에 보내셨나? 왜 나를 동산제일교회에 보내서 우리 살아가는 김영만 목사님을 만나게 했나? 왜 나를 이 교회 이 시대에 장로로 세웠나? 왜 권사로 세웠나? 왜 안수집사로 세웠나? 왜 집사가 됐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여러분 동산제일교회 오게 된 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다. 김 목사님과 만나게 한 게요, 우연이 아니라니까.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야, 만나게 하신 거야. 왜 만나게 하셨냐? 뜻이 있어요, 뜻이. 이걸 깨닫는 게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아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복. 네? 그래서 내가 이 사명을 깨닫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내 살아갈 이유가, 내가 돈 벌 이유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그 사명 속에 있는 거예요. 사명. 이게 복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샬롬 복이에요. 샬롬이 뭐냐면 평안이죠. 평안인데 단순한 평안이 아니고 이거는 완벽한 복이라고 해요. 사방의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된 이후에 오는 마음의 평화. 그래서 완벽한 복으로 보는 거예요. 샬롬. 죽일 놈이 아니고 샬롬. 진짜 이게요, 참 재밌어요. 이 샬롬이란 말을 누가 먼저 하냐면 기드온이 하는 거거든. 기드온이 주님을 만나요. 그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옛날은 죽는다 생각했거든. 근데 안 죽었어. 자기가 주를 만나고 안 죽었어.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뵀는데 내가 안 죽었구나.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지금. 죽을 놈이 살았어. 그래서 샬롬이야. 이 시브리어가 어쩜 우리하고 똑같은지 말이야. 그렇다고 그 말이 진짜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용이 그렇다 그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진짜 그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평화란 말이에요. 평화. 완벽한 복. 이거 5가지 복 다시 한번 집어봐요. 첫째, 깨닫는 것. 두 번째, 영생. 세 번째, 예배. 네 번째, 사명. 5번째, 샬롬. 이 5가지가 복이에요. 우리는 이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 봅시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이 복을 하나님 앞에 계속 받아야죠. 그리고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복을 나누고 사는 거야. 이 복된 삶을 사는 거야. 어떻게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거든.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뭐라고? 1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절 봐요. 여기 사람이 나와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이 딱 나오고 반대쪽에 뭐가 나오냐면 악인, 또 죄인, 또 오만한 사람. 사람이 나와요. 사람. 1절은 사람 얘기예요. 가운데를 딱 잘라봐요. 여기는 복 있는 사람, 나예요. 나가 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을 살려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있어. 세상 사람인데 악한 사람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이 여기 있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잘 만나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요, 정말 늘 기도하고 은혜가 있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의 종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어야지.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이고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고 그저 세상 재미만 보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복됨이 내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이 복된 삶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주의할 것이 뭐냐, 너 만나는 사람 잘 만나. 너 악인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 너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 너 오만한 자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 이게 첫 번째야. 그 얘기를 해주고. 유유상종이라 그래요. 꼭 만나는 사람들이요, 시험 드는 사람. 시험 드는 것도요, 이게요, 습관이 있다. 습관. 정말 가만히 생각해봐. 시험 드는 게요, 시험 듣는데 여러분도 시험 나 들어봤잖아요. 그죠? 들어본 뒤에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돌아보면 진짜 시험이 유치한 거죠. 우리 참 유치한 것 같고 시험 듣더라고. 저희 교회 한 집사가 교회를 안 오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험 들었대. 그게 뭐 때문에 시험 들었냐 그랬더니 딴 것도 아니야. 목사가 악수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악수하는데 자기한테만 손에 힘을 안 줬대. 진짜 짜증나대. 아, 인사는 그거 신경 안 쓰죠. 그냥 아니 인사죠. 인사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자기한테만 손에 힘을 안 줘. 저 지금 악수할 때 손 이 힘 똑같이 주려고 무지무지 했습니다. 누구 세게 좀 앉으자. 어떤 사람, 한 사람은 또 있었어요. 아주 비슷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자기를 안 쳐다봐. 자기는 못 본 채. 목사가 교인하는데 못 본 채 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인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랬더니 그럴 경우가 있어요. 인사하다 보면 오랜만에 온 사람 있잖아요. 혹은 새로운 사람 있잖아요. 그 목사가 가서 그 사람한테는 좀 웬일이냐 그러고 왜 그랬냐 그러고 말이지, 반갑다 그러고 말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러는 사이에 지나가 버린다고. 그런 사이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야. 그걸 갖고 말이지, 목사가 자기를 쳐다도 안 봤다는 거야. 그런 교회 나가지 않는데. 아유, 그러고 교회 안 나온대. 그게 시험이요. 그게 시험. 참 교인들이요, 시험 들어서 어쩌고 하는 참 이상하다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말 때문에 그런다. 별거 아니야. 들어보면 그게 별거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시험. 이거 습관이에요. 습관. 시험도 습관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시험 드는 사람은,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한 번도 시험 못 해봤는데 시험 드는 사람은 따로 이런 기도실이나 방에 들어가가지고 좀 한참 두들겨 팼으면 좋겠어. 정신 차리게. 절대 시험 들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럴 것 같으죠? 정신 좀 차리라고. 한 번도 실천을 못 해봐서라도 한번 김 목사님 실천 한번 해보시든지. 실컷 두들겨 패면 정신 차려갖고 좀 이제 시험이 안 되죠. 시험 들 때마다 두들겨 패면. 시험 들 때마다 어디로 가버릴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시험 든 사람, 골치 아파요. 우리 구역장 같은 사람들이요, 만약에 시험이 날 드는 사람이라면 구역장 골치 아파요. 구역 식구들 다 시험 들려 놓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이. 저에게 한 번은 구역장 하나가요, 시험이 들었어. 구역장 하나가 시험이 들으니까 말이지, 구역 식구가 5명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앉아서 뭐랬냐면, 구역장이 이제 우리 그 동네에서 좀 먼 데 있었어. 우리 구역끼리 다 다른 교회로 가자. 자기들끼리 구역장이 시험이 들어갔고 자기 구역 식구 다 데리고 딴 데로 가자. 그렇게 결정을 냈어요. 구역장이 지가 시험 들어서 혼자 가면 가버리지, 구역 식구 다 시험 들게 해가지고 같이 가자 그러는 거야. 나 별인간 다 봤다니까. 네? 그래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가라 그랬어. 가는데 내가 신방해 줄게 그랬어. 그래서 가가지고요, 신방해 줬어. 신방해 줬더니 구역 식구들이 울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가기 싫은데 구역장이 가자 그래서 그러는 거래. 그래 안 가겠대. 그래서 다 안 가더래. 다 안 갔어. 5명은 다 안 갔어. 구역장 나중에 혼자 갔어요. 혼자 가는데 왜 혼자 가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러더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붙잡았으면 안 갈 텐데 안 붙잡았다는 거야. 아이고, 내가 안 붙잡길 잘해지 그 인간. 시험 들었다고 구역장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면요, 우리 신앙이 흔들. 사람 잘 만나야 돼. 내가 또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동산제일교회 성도들은요 다 좋은 사람 돼야 돼. 세 종류의 사람 딱 나와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악인이 뭐냐면 머리 굴리고 사는 사람. 악인은 꾀를 부려. 악인의 꾀를. 이 잔머리 굴리고 사는 거예요. 잔머리. 예수 믿는다는 건 잔머리 굴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하세요. 이게 신앙이지. 신앙은 하나님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그게 신앙이지. 머리 굴려가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머리만 굴려가면서, 잔머리 굴려가면서 요럴까 저럴까, 요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요게 이익일까, 그러고 사는 건 악인으로 봐. 성경 큰 죄 짓는 것보다도 머리 굴리고 살면서 그걸 갖고 장깨 버리면서 자기 이익이나 치려고 그러고 욕심이나 채우려는 것이 악이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사귀지 말아요. 두 번째가 죄인인데, 죄인이란 뜻이 뭐냐면 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혹은 길을 가다가 넘어져 버린 상태, 도달하지 못한 거야. 이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게 신약성경에 들어오면 하마르티라는 단어가 써져요. 이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만든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성경에 갖다 썼어요. 아 이게 죄구나 그러고 화살을 쐈는데 저 목표를 보고, 관역을 보고 관역에 도달하지 못했어. 관역도 못 맞췄어. 쉽게 말하면 죄인이,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뭐냐면, 잘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이게 죄인이에요. 하나님이요 나를 목사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울 때는요 나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어요. 나는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금번 부흥회 할 때도 전승환이라는 사람을 불러 세웠어요. 전 목사를 불러 세워서 부흥회 할 때, 부흥회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뭐가 있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번 부흥회는 강사 목사님 통해서 내가 이런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를 불러 세울 때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로로 세우고, 우리 김 목사님이 여러분 장로로 세우고 일꾼을 세울 때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게 죄랍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기대감에 충족시키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늘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돼야 되고, 이런 자들로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오만한 자. 이게 레치비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조롱한다는 말이에요. 조롱. 비웃는다는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냐 그러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이런 사람. 그래서 이게 원래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늘을 향하여 입을 쫙 벌리고 있는, 하늘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늘 만나면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있으면 이러냐, 교회들이 뭐 이러냐,
목사들이 뭐 이러냐. 늘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앉으면 자기 잘난 체 하면서 말이죠. 교회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주의 종들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교회 장로들이라고 이러고 저러고 권사들이 이러고 저러고 교인들 서로 비난이나 하고 교회를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오만한 죄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언제든지 은혜로운 말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말이지. 함께 손잡고 도전해가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인데 이 복받은 사람으로 끝까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만나는 사람 잘 만나세요. 친구들 잘 만나세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주위에 같이 밥 먹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돼요. 첫 번째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부탁하는 것은 동산제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우리끼리 서로 만나면 그저 은혜가 되고 구역에 가서 만나도 서로 은혜가 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같이 모여도 은혜가 되고 말이죠. 이런 모임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응? 삐딱하게 돼가지고 늘 한 사람이 삐딱하니 이상한 소리하고 말이죠. 저런 시험거리 만들고 절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존재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깨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잘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라고? 즐거워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뭘 들으려냐면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참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인 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태도냐면 즐거워하며 듣는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이들요, 엄마가 저녁밥을 해줬어. 밥을 만들어줬어. 그럼 어떤 날은 맛있다 그러고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정석을 해준데도 이게 맛없다고 안 먹고 그래 봐. 그럼 얼마나 속상해. 그럼 한 번만 더 먹어봐. 요것만 먹어봐. 엄마가 애한테 얼마나 그래요. 그거 보면요, 그게 목사님들 심정이에요. 목사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한다. 예?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이건 안 해본 사람 몰라요. 더구나 일주일에 몇 번을 설교합니까? 저도 며칠 전에 그 생각해 봤어요. 30년 동안 내가 설교한 걸 설교 몇 번 했나 생각했더니 대충 잡아보니까 계산기로 내가 두드려 봤어. 나는 숫자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 10,000번이 넘어. 10,000번이라면 여러분, 책을 아마 어느 정도 써놨을까? 그걸 노트로 만들면. 저는 원고지 한 10장 정도 쓰거든요. 그 설교를. 그거 만 번이면 10장을 만으로 하면 몇 장이에요, 그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내가 10,000번 넘는 설교했더라고. 김 목사님도 훨씬 많이 했을 거야, 아마. 예? 나는 그래도 뭐 좀 빼놓으면서 설교 안 하니까. 대충 생각해도 그렇게 많더라고.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저도 설교 준비하려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서론이 안 잡혀갖고 서너 시간 동안 막 헤맬 때가 있어. 뭘 서론을 해야 되나?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했으면 좋을까? 어떤 때는요, 몇 시간 동안 이 자리에 앉았다 일어났다 뭐 기도하다 뭐 서너 시간을 이 한 줄 못 줘갖고 한 줄 못 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말씀 보다가 또 은혜가 되면 막 가슴이 울렁거려.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빨리 전하고 싶어. 이게 목사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전부 말씀 제대로 안 듣고 말이죠. 하프만 쫙쫙하고. 그래도 목사 심정은 요것만 먹어보라고. 요거라도 한번 요거만이라도 먹어보라고. 또 그래도 설교를 또 하시고. 이게 주죠. 철든 사람은요, 부모의 말을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듣습니다. 그죠? 왜? 부모가 나한테 하는 말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 이게 철든 사람들이에요. 그죠? 철들지 않은 애들은요, 부모 말을 다 뭐로 들어요? 잔소리로 들어요. 잔소리로. 그래서 부모가 너 밥 먹어라, 일찍 들어와라, 공부해라 하는 얘기를 다 잔소리 듣고요. 듣기 싫대.
제발 가만히 놔두래. 알아서 안 돼. 이게 철없는 애들이요. 알아서 하는 인간 한 번도 못 봤거든. 응? 철없어. 부모 하는 말을 잔소리 들어버려. 근데 철이 들면 부모 말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부모님 음성 듣고 싶은 거야. 저도 마찬가지요. 저희 아버님이 말씀이 없었는데 가끔 한마디 던졌던 그 말이요,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잔소리했던 그 말이 지금 나를 세워준 것 같아요. 밥상머리에 앉아서 그렇게 잔소리하셨던 잔소리가 나를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합니다. 그땐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음식 먹으면서 소리내도 안 된다. 응? 젓가락 딱딱 안 돼도 안 된다. 밥알 세듯이 조금 먹으면 안 된다. 어른보다 젓가락 먼저 들면 안 되고, 먼저 놔도 안 되고, 다리 뻗어도 안 되고, 밥솥머리에서 밥만 먹으려고 그러면 잔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반찬도 이리 뒤척 저리 좀 안 된다. 그대로 집은 대로 먹어야 돼. 우리 아버님이요, 잔소리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근데 그게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잔소리가 나를 살리더라니까. 그 잔소리가 나를 어디 가서도요, 칭찬 듣게 만들더라니까.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내 마음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지금 생각하면 그 아버님의 잔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요. 목사님의 설교가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내게 복받게 하시려고 지금 저 말씀을 주신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즐겁게 받는 거예요. 즐겁게.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받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하면서 말이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비새끼 옛날에 우리 처마 밑에 짖는 거 봤잖아요. 새들, 그 어미 제비가요,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다 새끼 주려고 그러면 새끼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을, 몸은 요만한 애들이 입이 어떻게 그렇게 큰지. 응? 쫙쫙 몰려. 쫙쫙. 쫙쫙. 빨리 쫙쫙. 근데요, 생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미새가, 제비가 와가지고 먹이 줄 때 아무 새한테나 다 주는 거 아니래요. 골고루 막 자기 새끼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봐가지고 제일 힘있게 쫙쫙 버리면서 저 빨리 소리 지르는 그 새끼한테 주는 거예요. 힘없이 주든지 말든지,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안 준대요. 그냥 굶어 죽게 내버리거든요. 왜냐? 이제 이 새들이 좀 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남쪽으로 날아가야 돼요. 현찮으면 가다가 죽는 걸 이미 아는 거예요. 건강한 새만, 건강한 새끼만 먹이를 줘서 키우고, 그래서 날아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생물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까지 뭐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찌든 그 새들처럼 쩍쩍거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을 때 그게 은혜라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새겼어요. 태새김질하고 막, 이게 복받은 사람이야. 우리 동산제일교회 사랑하는 김 목사님을 통한 말씀이 더욱더 생생하게 살아넘쳐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요, 심지가 깊어, 뿌리가 깊어. 뿌리가 깊어. 3절에 보니까 뭐로 나오냐면, 읽어봅시다. 3절을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봐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나무가요, 다른 데 심어진 게 아니고 어디 심어졌다? 시냇가에. 시냇가에 심어졌다는 얘기는 이 나무 뿌리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저 깊은 샘, 저 땅속 물샘, 근원에 거기에 뿌리를 쫙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환란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가뭄이 들어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뿌리가 깊으니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시험의 바람이 불어도,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내 인생의 고난의 기근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는다.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야. 내 자리를 지키고 뿌리 깊게, 심지 깊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악인은 그렇지 않아.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은 뭐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추수 때 이 바람을 일으키면 알곡은 떨어지고, 그죠? 쭉정이는 다 날아가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 시험에 바람이 불면 철이 날아가 버리고, 환란에 바람이 불면 철이 날아가 버리는데 그게 악인이래.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심지가 깊어 뿌리 깊은 나무야. 흔들리지 않아.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이 없겠어요? 환난이 없겠어요? 어려움 없겠어요? 상처 없겠어요?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말이죠,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는다, 사모님 때문에 상처받고,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 그런 일 없을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멋인데, 이게 뭐냐면 난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은 게, 여러분 자기 자리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 악인들은 휘 날아가. 벌써 바람 한번 불면, 시험 바람 불면 어느 사람은 동산 제2교회를 갖고 동산 제3교회를 갖고 다 가버려요. 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자리 지키는 거.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네? 홍해바다에서 백성들이 무서워 떨 때 모세가 기도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깨닫고 그 백성들을 외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얘기가 뭐냐면, 흔들리지 말고 네 자리 지켜. 네 자리 지켜.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네 자리들 지켜.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내 자리 지키는 거야. 어떤 순간에도 내 자리 지키고 내 할 일 하고 내 가야 할 길 끝까지 걸어가고 내가 감당해야 될 짐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 이거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시절조차 파실을 맺으며 봄, 여름, 가을, 언제도 겨울에도, 찬바람 부는 겨울에도, 경제가 어렵고 세계 공황이 온다 그럴 때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IMF가 터졌을 때도 우리 교회 집사님 두 사람은요, IMF 때 사업이 커져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질 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찬바람 부는 겨울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잎사귀가 뭐냐면 성도 갖고 있는 감사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평안이요, 내 얼굴에 웃음이요, 미소예요. 이게 잎사귀야. 이게 마르지 않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상황이 고난이 와도 나는 그래도 입술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 고백이 끝이지 않아. 내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아. 내 얼굴에서 감사가 있어. 할렐루야. 이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거야. 이게 잎사귀야, 잎사귀. 이렇게 해봐, 다 이렇게. 여기 여러분 잎사귀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르면 안 돼. 이게 성도의 잎사귀요. 이게 성도 잎새가 삐쩍 말라갖고 말이지, 웃음기도 다 말라버리고 미소도 말라버리고 기쁨도 말라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잎사귀인 줄 믿으셔야 돼요. 여기 안 말라. 언제든지 행복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결국 복이 뭐가 나오느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형통하리로다. 만사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말씀 마칠게요. 새벽이니까 50분에 마치겠어요. 우리요, 나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 믿음의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으며 사는 거예요. 복 받으면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그러고 사는 거야. 이게 나의 신분이야.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복 받아가는 요 얘기는 또 내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제 축복 얘기를 내가 좀 하고, 오늘 저녁에도 나올지 모르고 내일 저녁에 나올지 모르고 언제 나올지 몰라요. 하여튼 복 얘기가 쭉 나오는데, 말씀을 잘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반드시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새벽에 내가 이 복 있는 사람 얘기부터 했는데, 왜? 내 정체성부터 알고 싶어요. 우리는 복 받는 사람이지 세상 사람처럼 뭐 재수 있니 없니, 팔자가 이러니 저러니, 운명이 어쩌니 저쩌니 그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어요?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야. 복 받은 사람이야. 복 받을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이지, 우리가 이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 주여, 내 주위에 좋은 믿음의 사람 붙여주시옵소서. 주여,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정말 좋은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아멘 아멘 말씀 받으세요. 정말 말씀이 던져질 때마다 그 어린 제비 새끼들이 그냥 짹짹거리며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받으세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세 번째, 흔들리지 마세요. 뿌리 깊은 나무. 나무는요, 뿌리를 언제 내리느냐? 바람을 불 때, 태풍을 만날 때, 어려울 때 점점점 뿌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럽이나 호주 같은 데 가면요, 뿌리를 깊이 못 내려요. 바람이 크게 안 불고 날씨들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태풍이 불면 큰 나무들도 다 뽑아져요. 왜냐하면 뿌리를요, 옆으로만 뻗어가, 옆으로만. 밑으로 못 내려요. 근데 우리나라 나무들은 바람도 많이 불고 겨울도 있으니까 밑으로 뿌리 내려요. 웬만하면 안 뽑혀요. 우리도 밑으로 점점 뿌리를 막 내려가는, 시험이 올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야지 뽑혀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만사형통. 여러분, 만사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하는 만사형통의 축복이 우리 동산제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이 새벽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1절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부릅시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지 세상 사람에게 도움받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야 돼요. 주여, 나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받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끝없이 주의 복을 받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더 좋은 사람 붙여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붙여주시옵소서. 내가 어디 가서도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달음 주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는 감동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심지를 더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떤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자리 지키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